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과 그러니까 일대에 850명이 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진짜 누가 진정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가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제 믿음의 전투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에 가면 기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기도의 본으로 성경에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엘리야의 기도의 역사는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천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길르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또 어디냐라고 하면 이 길르앗은 말하자면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높고 돌이 많은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폐하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얘기한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좋은 그런 말하자면 그 토지가 있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하고 정말 어떤 사람도 고통스러워서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비천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사람의 출생과 그 사람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비천한 그런 그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이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쓴 그런 기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사건으로 엘리야가 등장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시로 얘기한다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묻혀있는, 초야에 묻혀있는 그냥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회 배경이나 그 사람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냐라고 할 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가문위에서 출생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엘리야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엘리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가문이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정했을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집안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천한 사람이 기도한 응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면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러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달라고,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신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그대로 묘사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가난한 자 저를 먼지와 같은 곳에서 나를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었느냐면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셨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낮은 여자인가를 자기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영광의 왕자로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응답 받을 만한 하나님께 조건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거기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게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 누가? 너희가 기도하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포괄적인 것이지만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장 세상 사람 가운데 비천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받게 하시고 찾는 것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만한 그런 자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엘리야라는 사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다. 어떻게? 길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장 촌스러운 곳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입니다. 비천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본다면. 마태는 세관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를 본다면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1월달 저희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너희의 길을 주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디다 맡기고 새해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시대에 어디다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밑에 말씀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생각하는 것을 계획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염려거리가 많고 인생 사는데 힘겹게 살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타락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작은 숲이라고 말하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시 450명과 400명이 있으니까 850명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타락한 영적으로 암흑기였는가를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주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거냐면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비를 주관하고 햇볕을 주관하고 천둥을 주관하고 구름을 주관하고 하는 그런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 자체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간 비가 안 왔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그것을 주관하는 거라면 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갖고 온 나라가 기근에 빠져갖고 지금 살기가 엄청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매일 비 오기를 간구하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막 근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와서 다 같이 와서 지금 그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성경 보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 보시면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에 두게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매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하더라. 엘리사가 또한 물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자,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엘리사가 아니 선생님, 아니 내가 능력을 주고 가시라고 왜 그냥 가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옷을 그에게 떨어서 줬어요. 자기 옷을, 그죠? 입고 있는 옷을 이제 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옷을 떨어졌어요. 엘리사가, 제자가 이 옷을 들고 하나님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지 내게 보여달라고. 옷에 능력이 있겠어요? 옷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옷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옷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옷에는 능력이 없어요. 예? 예?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그건 옷이에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지고 물을 내리쳤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물이 쫙 갈라졌어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 엘리야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자는 거예요. 말해보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나와서 말하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지금 와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지금. 그래서 850명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지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에 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 해에, 지금 갈멜산 전투는 언제 있는 거냐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갈멜산 전투는 언제 벌어지냐면 약 6개월 전에 3년째 돼 갈멜산 전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이해가 되셨죠? 자, 3년 6개월이 있는데 전체가 비가 오지 않는 때인데 지금 3년째 지금 엘리야와 함께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셋째 해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올 테니까 너 아합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 아합을 추종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비가 오는 분이 누군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입증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아합 만나라. 그래가지고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갔어요.
봤더니 아합이 대뜸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해갖고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왜 그게 나 때문입니까? 당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네들이 우상 숭배해갖고 하나님이 징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나 때문입니까? 이게 왜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것은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 나라에 비를 주지 않겠다, 하늘 문을 닫고 굳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릅니까? 내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비 오는 곳과 비가 안 오는 곳과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기후와 또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근면성실하면 잘 살거나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좀 지혜롭게 하면 내가 앞길이 열려지거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시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혀서 기근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말씀을 벗어나 우상 숭배하니까. 오늘날은 이게 안 맞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그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가끔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기근의 때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합은 아직까지도 그걸 몰라요. 아합은 백성들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우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도 안 서고 우상 편에 서고 양다리 걸쳐갖고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왜 바알이 좋을까 하나님이 좋을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있어야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군대와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아니요. 세상 군대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군대는 그냥 아무것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냐면 바다에 물이 있잖아요.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펼 때는 그냥 한 조그만 그릇에 한 줌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냥 내가 그냥 한 바가지 뜨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무슨 세상 군대가 하나님과 비교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세상 나라들과 강대국이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람이 만든 제도나 조직이나 기관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엘리야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왜 찾아왔는가? 왜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왜 사람들이 믿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거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냥 된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를 어떻게 잘해 줄 수 있어요? 형통한 길로 어떻게 잘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기근과 고통이, 나라의 어려움이 왜 찾아왔습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치셨나이다.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바로 잡는 걸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렸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징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는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바라보고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 못하고요. 여기 11절과 12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내가 믿으라. 그러면 못하겠든지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그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진짜 많이 행하신 분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많이, 그냥 예수님 자체적으로 내면 무리도 걸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어요. 병자들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가 큰 일을 행한 것을 봤지 않냐. 근데 이 정도의 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자,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기도해야 돼요? 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거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갖다 댈 만한 것이
비교가 되는데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민 나가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불 때우지 말고, 밑에서 불 때우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 위에 희생물을 올려놓으면, 소를 잡아갖고 소를 갖다 올려놓으면 이걸 태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는 우상 숨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갖고 실제적으로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와서 태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하고 믿자는 거예요. 이거는 눈속임도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거 태워야 되는데 밑에서 불은 태우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좋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는 불이 내려서 불 태우는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요. 있어요. 있어요. 자,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게 되어 있어요.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허물과 기름을 태워 버림에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로 대고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 24절에서 뭐냐면 성막에서 제단을 봉헌할 때 불이 주 앞에서 나와서 태웠어요.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성전이 이제 성막에서 제단을 봉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두 번째 사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를 부리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이 성전을 세울 때 제단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이게. 자, 세 번째 역대하 7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희생물을 태워버렸어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그때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우는 사건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런 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여기 2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숫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껑충껑충 뛰면서 기도해요. 가끔 제가 요즘 유튜브를 가끔 보다 보면요,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죠?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넘어져.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한국이 얼마만큼 타락한 모습이었는 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재단에서 꽁쭉꽁쭉 뛰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있다고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 신이 어떤 뭐 대화 중인 거나 어디 가신 것 같다, 여행 간 것 같다. 그러니 뭐 자고 있거나 그러면 깨워라. 큰 소리로 외쳐라.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더니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성경에 어디에도요 막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자기 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성경에서 어때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게 못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관례를 28절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흘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막 자기 몸을 해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자기 몸을 해치면서 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성경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때요? 조용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속에 염려스럽고 고민스러운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12도로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한 돌씩 12개를 제단을 딱 쌓아놨어요. 이 사람이 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12개를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랑을 이렇게 제단해 놓고 또랑을 이렇게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숫소를 잡아가지고 여러 조각을 내갖고 그 이제 밑에는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숫소를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어때요? 물을 좀 길어오라고. 그리고 통 4개를 갖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랑이 이제 넘쳤죠. 다 넘쳐서 다 이제 희생물은 다 젖고 나무도 다 젖었죠.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고 또 한 번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통 4개를 또 갖고 가갖고 물 갖다가 또 부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또 갖고 오라고.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통을 몇 개로 하면 12개죠. 12개. 12개 통을 갖다가 해갖고 또랑에 물이 다 넘치고 그냥 다 흠뻑 닫아줬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믿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요? 아니 그 정도로라도 그냥 하나님 태운다는 거죠. 흠뻑 젖었어도 그걸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물이 가득했다. 여기 35절에 그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채웠더라.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36절에 보시면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계셨습니까? 과거에?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야곱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죠. 하늘에 살아있잖아요. 하늘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한 게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나는 지금도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냥 보내기만 하고 그냥 뒷전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이곳에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합 왕과 여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난이 갈멜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 죽은 분이냐?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걸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누가?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얘기 했어요. 37절에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돌이킨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며.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내 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뭐 복잡하게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렵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 미사여구를 써서 뭐 거창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거 태워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8절.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았더라. 하나도 물이 남겨지지 않게 그냥 확 다 태워버려갖고 먼저 바짝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본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3절 보시면, 43절 보시면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지금 무슨 기도를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냐면요, 지속적으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됐지만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7번 기도하는 거예요. 7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에게 가서 구름이 떴냐? 비 올 것 같이 보이느냐? 아니요, 없는데요. 다시 가봐라. 또 가봐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는지 또 확인하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하는지 머리가 말이죠,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뭐 껑충껑충 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고개가 떨궈졌는데 이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 어느 정도냐? 엄청 많이 온다, 비가. 그러니 아합 왕이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빨리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45절의 말씀에 보면, 44절 끝부분에 보면 이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에스르엘로 갔는데, 이렇게 되죠. 아합이 병거 타고 왔는데 비가 넘어와갖고 질퍽거려서 못 갈까봐 빨리 가셔야 된다고. 지금 비가 조금 먼 곳을 확인해라. 엄청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온 땅에 진흙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빠져서 어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으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겸손하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쏟는 그 모습,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정말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그 당시 신이라고 말하는 농사의 신이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 다시 한번 우린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복된 동행하는 한 해 되시고 주님께 큰 사랑받는 그런 기도의 생활로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직장 가서도 기도하시고 가정 가서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돕도록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